아멘. 오늘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욥의 탄식의 질문, 이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까닭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으로 세 친구들이 방문을 하게 되고, 그들은 어쩌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지혜, 지식으로 욥을 위로하고 또 욥에게 권면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욥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욥의 어떤 그 처지나 욥의 어떤 형편, 욥의 마음과는 전혀 경우에 맞지 않는 그런 위로와 그런 교훈들, 권면들은 더욱더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욥의 탄식이 더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간혹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어떤 이야기들, 어쩌면 정말 지루하게 계속되어지는 이 욥기 이야기 속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놓치고 또 흘려보낼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생명수와 같고, 그리고 우리가 꼭 찾아야 할 길과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론 다소 지루하고 또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고요,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은 넓으시고, 하나님은 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현실, 이론과 현실에는 이런 극명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진리가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 중 연장자인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22장의 세 번째로 이제 욥에게 그런 권면과 또 충고를 주게 되어지고, 23장, 24장에 다시 욥의 대답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23장 8절에 9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욥의 탄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는 내가 가는 것을,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믿음의 소망,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장 1절에 다시 욥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라고 이제 탄식하며 질문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때는 어떤 때이냐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보응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왜 이 때를 정해놓지 않으시고 지금 아무리 그 때를 기다려도, 욥의 고백, 욥의 주장이 그거예요. 자신은 친구들의 말처럼 죄인이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보응으로
내가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반드시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아직까지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공의와 정의로운 심판으로 악인을 멸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저 바벨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는 언제 나타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제자들의 질문, 그 궁금함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때를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니엘 기도에 우리 김윤상 선교사님, 모세의 시편 90편의 말씀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지혜의 날 계수함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 때가 지금 언제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때인지 하나님, 이 지혜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어쩌면 하루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의 밀도를 깊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인생의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건 모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단 하루뿐인 인생을 산다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욥의 인생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불의와 부조리함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지금 위중증 환자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하며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교회 문이 열리고 예배 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교제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요.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등불을 준비해서 깨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잘 겸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장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 여러분, 불의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로움 대신에 이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부조리한 이런 삶의 형태들, 악인들의 악행이 계속되고 약자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있어지는 모든 삶들, 여러분,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때 욥의 질문,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에게 보응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의인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의인의 그 삶과 행동을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고 드러나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성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신음하고요, 가난한 자들, 상한 자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저 그 참상을 보고만 계시고 듣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행동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욥의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의인들,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찾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잠깐이고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고 의인은 세세 무궁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말은 거짓되지 아니하고 내 말은 진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 또 하나님이 부재하심. 그러나 하나님은 이 침묵 가운데 또 우리가 느끼는 이 부재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제 이승재 목사님 말씀하셨죠. 천국은 쓰레기통이 없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나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인생이고 쓰레기통에 처박아서 기억하지 않고 싶은 인생일지라도 그 고난과 그 환난, 그 아픔, 고통까지도 그 상처까지도 스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박국 말하잖아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질병의 삶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의로운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고난이 너의 믿음의 삶의 흔적인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영원한 영생 그 생명의 길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속에서도 꼭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하며 그때가 언제인지 그 악인들의 형통함들, 그 악인들의 번성함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고 내 탄식, 내 신음,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오히려 악인들의 기도는 들으시고 악인들은 형통케 하시고 악인들은 번성케 하시고 악인들은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조리와 불합리, 이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그 삶을 살아내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깜깜한 새벽을 깨워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돌아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해를 띄워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어둠 속에 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다른, 우리의 믿음과 상반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 세상의 현실의 불합리, 불의, 부조리 하는 그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설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신실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